어떻게 쓸 때마다 아주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목사님이 이렇게 하도록 또 설교배장을 해주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얼굴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밤동안 다 편안히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셨죠? 예. 저는 환우들을 매일 이렇게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환우들이 이렇게 오시면 많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해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죠?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손발이 저린 분들이 향암하시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시면 발바닥에 뭐가 하나 붙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도 그 한두 개 붙은 것 같다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이제 마사지도 받으시고 그러시고 좋아지시는 모습들을 볼 때는 아주 보람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위해서 찬양 지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편안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신앙으로 사시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에 오시고 그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훌륭하신가 정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 마음과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 좋고 웃는 것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또 슬프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약. 여러분 양약 날마다 잡수십니까? 예. 저는 일하면서 이 밭에 농사를 좀 짓습니다. 그는 여기 교회 갔다 갈 때면 꼭 거기 들려가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있나. 갈 때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걔들이 잘 자라는 모습. 우리 하나분들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밭들 조금씩 해놓고 그걸 가꾸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것이 힐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밭에 가면은 마음이 즐거워요. 얘들이 이렇게 쑥쑥 잘 자라주고 참 작물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은 아주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심령은 과연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 되겠죠. 한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나 심령이나.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마음은 무엇이고 심령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사람의 지, 정, 의 움직이는 근원, 생각하는 일, 기분, 인정, 의미이다. 그게 기분도 마음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자꾸 자고 일어나시면 기분 좋으십니까? 예. 좋으시죠? 저는 여기 살면서 이제 여기 온 지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지요. 창문을 이렇게 열면 들어오는 공기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저희 사는 한솔빌라 앞에도 잣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이 있는데 문을 쫙 열면 들어오는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충남 홍성에 살고 있는데 집이 있지만 여기서 살고 안 가려고 집을 샀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말씀 듣는 시간도 매일 있고 또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한솔에 갔더니 또 더 좋은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먹습니다. 거기 한솔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 물을 처음에 가서는 그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가지고 쏘물을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석준 장로님께서 이 물이 제일 좋은 물이다. 시청에 가서 말씀하셨더니 이런 좋은 물을 어디서 있느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물을 저도 먹습니다. 물 좋은 물 있고 공기 좋고 그보다 더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살려고 뿌리를 박았습니다. 한좀 집을 샀으니까 뿌리 박았죠? 예, 거기 삽니다. 그런데 그 심령은 그럼 무엇인가? 마음이나 심령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심령은 찾아보니까 영혼. 근데 여기는 그 사전에는 또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와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다. 근데 마음이나 심령이나 이 모든 것은 육체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몸 안에 있는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홀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을 영혼이다 그랬어요. 그럼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때 영혼이 죽으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부처럼 돌아다니고 이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찾아봤더니 또 그건 심령이다 그랬어요. 심령은 영혼이고 영혼은 심령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실체다. 영혼.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목숨, 거기에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영혼 구원한다, 영혼 구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 예. 근데 영혼 구원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심령, 정신적인 실체다.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방문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은 어떤 객체로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목숨이다. 즉 살아있는 목숨은 살아있어야 죽은 건 목숨이 아니죠. 살아있는 게 목숨이에요. 이 목숨이 모진 목숨이 뭔지 어른들이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면 객체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이고 그 혼이라고 하는데 좀한 것으로 일이라고 써놓고 나눠져 보니까 거기에 그 영혼 즉 목숨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과 혼과 몸은 우리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느낌, 감정, 기분, 인정 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 좋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예. 저 미워 죽겠네. 어느 분이 저희 일하는 집에 오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기만 한 거래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미워 죽겠대요. 그래서 오늘 또 전화를 한번 당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죽으면 다른 여자 얻어서 남편이 행복해서 살 게 아니냐. 그래 내가 벌어놓은 거 갖고 다른 여자가 이렇게 호감으로 사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남편도 참 아내를 위해서 그래 한바탕 하고 나면 그분이 신랑이 그런데
그렇게 죽지 마. 오래 살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고 내가 참 아파서 이제 오래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지 말고 살아야지. 살려면 미운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돼서 내 생명을 자꾸 갉아먹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미워하지 말고 많이 사랑하고 고맙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밉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시더니 저는 저희 샵에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사지를 아이고 시원해 이 맛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못 오십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생명을 자꾸 갉아먹어서 이 상태 이제 5층에 계시는데 3층으로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본병원에 가서 여기 안 계시대요. 면회 사절도 해놓고. 여러분 기왕의 삶은 미운 마음이 있는 게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사랑해야 돼. 강아지도 우리 이런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좀 먹을 거 있을 때는 그걸 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고 막 펄펄 뛰고 이 두 손을 막 이러면서 뛰어요. 미물인 강아지도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아요? 미움받는 게 좋아요? 뭐 말할 것도 없지. 어린애 보고 물어본들 사탕 줄이 안 줄이 하면 아이가 달라고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살면 기왕에 어차피 사람이 몇 살을 살다 죽으나 언제 죽는 건 같아요. 우리 하나분이 한 분이 앉아있어 웃고 계시네요. 우리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오셨네요. 여러분 내가 아팠다가 이렇게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죠. 정말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목숨인데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심령은 그럼 심령은 뭔가 봤더니 판단, 결정, 실행 등 마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감정의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심령은 마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이건 내가 갖고 싶다. 그럼 가져야 되겠죠?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에 판단이 있으면 이제 판단하고 결정이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심령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심령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심령이 어떤 떨어져 있는 어떤 개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한하는 한 장소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는 여기 가슴을 얘기하는 친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걸 머리를 마음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트자에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심장.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합니다. 그렇죠?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일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그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깰 때 이 뱀이 네가 동산의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다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뱀이 단계에게 그 실과를 따서 하와의 손에 놓아주면서 자기가 먹으면서 놓아주면서 죽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와의 손에 실과를 선악과를 놓았을 때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이거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만져서 이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거기까지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 시발을. 근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간교하게 이렇게 꿰어서 우리를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라 그가 손에 받아들고 보니 죽지 않으니까 자기도 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부두아선지자 444쪽에 보니까 뱀은 금단의 나무 실과를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얼마만큼 싫어했다고요? 아주 싫어해야 되는데 반쯤 싫어했다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마음에 그게 끌려갔어요. 그게 아주 싫은 게 아니라 반은 먹고 싶고 반은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식했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 그는 단언하였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은 것을 알자 더욱 담대해졌다. 만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먹어도 죽지 않겠다.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먹었어요.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준지라. 근데 아담은 더 대단해졌어요.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준 것을 먹고. 근데 저는 여기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좀 실망스러운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아무런 죽음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취하여 급히 먹었다. 여러분, 좋은 거 보면은 얼른 먹습니까? 싫은 거 보면은 그 전에 한석길이라는 분이 인천에 계신 분이 여기 암만으로 왔었는데 그분하고 좀 저는 환우가 새로우면 좀 이렇게 친하게 하려고 자주 그분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분은 깃말 속에 손을 이렇게 넣고서 항암을 하니까 밥 마시고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걸 쳐다보고 안 듣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러면 먹기 싫은 건 어때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손에 받아들고 급히 먹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실망스러운 대목이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지 않는 걸 보고서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급히 급히 먹는 건 좋아서 먹습니까? 싫은 걸 억지로 먹습니까? 좋아서 먹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가 받아들고 급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신명기 30장 14절에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항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을 놓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고 그를 인해서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치료봉사 22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속에 동정을 느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난처한 문제들을 가져와서 당신 발 앞에 놓기를 바라신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앞에 놓고 내 자신을 보지 마. 내 자신을 보면 믿음이 약화돼서 이거 문제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때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꼭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치료봉사 77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족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누구의 손에 쥐어주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라.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제 자식이 이쁘죠. 이뻐도 어머님 앞에서 그 아이를 번쩍 안아주지 못했어요. 죄송스럽고, 그 어른이 계시니까, 그 이쁘다고 아이를 이렇게 번쩍 안아주고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한 번도 안아보고 좀 마음으로는 이쁜데, 그 번쩍 안아주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교회 가려면 제가 그전에 1년 이렇게 교사를 한 15년 했는데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기는 저녁 예배도 장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유년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업고 갈 때는 저들이 펄펄 뛰면서 잘 가요. 근데 유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까지 드리려면 애들이 다 졸고 자요. 그럼 올 집에 올 때는 세 아이를 다 듣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을 포개 업고 큰 아이는 걸리고 옵니다. 이제 작은 아이는 둘을 합쳐서 둘을 한꺼번에 업어야 돼. 자니까 이게 깨워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졸고 그러니까. 그래서 큰 아이는 걸리고 두 아이는 등에 업고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근데 아이를 손에 잡고 가면 어때요? 그 아이는 좋아서 펄펄 뛰고 아이들은 성질이 이상해요. 이게 좋은 길이 있는데 누우면 어디로 잡고 가려면 저쪽 또랑으로 잡고 가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좋은 길로 가면 좋겠는데 눈 왔을 적에는 아이들이 가에 도랑으로 자꾸 푹푹 빠지는데 경험하라고 그러는지. 근데 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팔짝팔짝 뛰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손잡고 인도하게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내가 내 길을 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갈 때는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하는 집에 어느 여자분 아주 췌장암으로 계신 분인데 아주 말랐어요. 이 췌장암 하는 분들이 음식 냄새도 싫고 밥 먹기도 싫다고 그래요. 거의가 다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분이 한날은 오셔서 그래요. 장로님, 저 병원 갔다 왔는데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까요? 사람이 당신 이 땅에서 죽을 겁니다 하면은 그 마음이 위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김 회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회장님은 6월 달에 오셨는데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항암을 해도 3개월, 안 해도 3개월 항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자기는 구한mon가 LG 회장님도 친했는데 그분이 그때 마침 돌아가셨을 때래요. 내 친구 죽었는데 나도 죽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6월이니까 1년을 사셨어요.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열이 있어가지고 가셨는데 생각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퇴원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4년밖에 못 사신다는 분도 지금 1년을 살았는데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이분도 전도왕이 되시려고 기획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러시죠. 하나님께 맡기신 줄 얼굴이 항상 즐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박사학위를 받으시느라고 참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병나고 보니까 박사학위는 아무 쓸데가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가 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하가 다 은금이 내 것이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저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하모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행복은 누가 행복 통을 뚝 떨어서 떼서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은 만들어가며 사는 것이다. 내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있는 살아있다는 생각만 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그것이 내겐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을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웃고 울고 모든 것이 어디서 주관합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록 이것이 내 것이지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기왕에 살면 기쁘게 사시고 감사하게 사시고 치료봉사 23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대에 끼어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이 그냥 날마다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십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은 하늘에 못 가실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사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늘 항시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항시범. 우리 정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죠.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디에서 시작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시작되지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 가는 사람이 여기 치료봉사 230쪽 있는 것처럼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만일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들이 대열에 끼어 아버지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치료봉사 230페이지 같은 곳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끼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이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사는 그 날들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멘. 행복하십니다. 행복이 별로 아니고 따로 있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드리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15절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할지라도 여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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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봉사 23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동안 그대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아멘. 눈을 뜰 때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밤동안 사실 작은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밤참에는 아무 감각도 없이 자죠. 사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래서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동안 그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으로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오늘도 여러분 사실 때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해서 이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행복한 안식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시는 내게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 펴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과연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것,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가게 하시고 우리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며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